자, 오늘 우리 13장 지금 우리 성화에 관하여라는 것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성화에 관하여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지난주에 사망에 있는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그 뒤에 있는 마지막 문장까지를 좀 더 보충하고 오늘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고 지난주의 것을 좀 보충하고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 문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싸움에 있어서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우세하나 그리스도의 성화하는 영에서 지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음으로 중생을 입은 부분이 이기게 된다. 또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한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문장이 이제 우리에게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뭔가, 성화를 앞에 있는 칭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화를 단순히 교리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교리에 대한 공부거든요. 그런데 교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머리에 지식을 쌓아가게끔 만들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의 체계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서 혹시 머물게 되면 그건 이제 성경 공부가 돼버리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나의 삶을 영적으로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게 더욱더 그 은혜의 삶이 나의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에 담겨있는 복음, 성화에 담겨있는 축복이 오늘 이 사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그 첫 번째 항목의 첫 문장에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피면 이 싸움에 있어서 이 싸움이 뭡니까?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과 또 이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법이 있어요. 이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이 싸움에서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우리가 앞에 2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리 안에서는 죄성이 있다, 죄된 성품이 있다 하고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누구에게나 그 죄성이 있어요. 죄악된 그 부패한 부스러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 부패된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우세하나,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이 부패된 부분이 일시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내 자아대로, 내 마음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이게 폭발하기도 하고, 그게 내 마음을 확 다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가득 덮어요.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을 확 덮어버려. 그러면 그나마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발휘해야 되는데, 화내야 되는데 빛을 눌러버릴 만큼, 사실 빛을 누를 수 있는 어둠은 없는데 그만큼 그 빛이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힘을 잃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 빛을 뭔가가 확 가려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가릴 수는 없어요. 어둠은 무조건 빛에게 질 수밖에 없어. 방에 불을 딱 켜면 불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불을 딱 켰는데 그 전등을 뭐 종이든 뭐든 가스로 확 씌워버리면, 그러면 이 빛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방 안은 여전히 깜깜하죠. 자, 그래서 이 가리는 것, 이제 이 가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환하게 빛나지 못하니까, 여기 사망의 표현대로 한다면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우세하나 결국 내 마음에 환한 영광의 광채로 인한 평화가 찾아오지 못해요. 여기 이 부패된 부분이
이 등불을 확 가려버리는 요 역할을 하는 요 놈. 요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은 경우가 내 감정이에요. 감정, 기분. 그래서 이 기분과 감정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 감정이 한번 확 상해버리면요, 그때는 이 비치고 뭐고 그냥 확 이걸 덮개를 씌우듯이 확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어둠은 빛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건데 덮개를 확 씌워버리면 그게 상황이 달라버린다니까요. 그 덮개를 씌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뭐냐면 감정이 상하면, 이 감정이란 놈이요, 이게 지독한 놈이에요. 지독한 놈. 그래서 이 감정으로 인해서 그 부패된 부분이 감정을 건드리면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이 빛으로 살아 역사되어져야 될 말씀도 다 가리워버려요. 한순간에 가리워버려요. 그때는 말씀도 생각도 안 나요. 기도해도 기도가 다 막혀서, 기도문이 막혀서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기도가 조금 하다 보면 막혀요. 또 혹은 말씀이 전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 가로막는 것들을 가만히 살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놈 중에 한 놈이 감정이에요. 감정, 기분. 자, 그 기분이 뭐에 영향을 자주 받냐면 내 일상의 삶에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내 감정이 또 기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 감정이 한번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그냥 괜히 특별한 뭐가 없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딱 가라앉으면서, 여기 지금 이 표현처럼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싸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 말씀이 이기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이 부패된 부분이 내 감정을 확 격동시켜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확 다운되게 만들면 그럼 걔가 이기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시적으로 우세하나라고 하는 부분에 일시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이 가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쑥 침체에 빠지게 되면 쉽사리 마음이 이렇게 역전되지 못하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일시적으로 잠시 우세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냥 그래도 바로 반전이 일어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내 기분을 다스리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에 그래도 평화가 쫙 찾아오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되어지려면 다른 게 없어요. 영적 훈련밖에 없어요. 그 영적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 많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배웁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더욱더 힘쓰다 보면 내 안에 소위 말해서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써요. 회복 탄력성. 이게 뭐냐면, 이게 공식적으로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또 많은 이렇게 심리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것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분발하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연세대 어느 교수가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책을 또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회복 탄력성,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몸도 그렇습니다만 마음도 그렇고, 이게 탄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공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은 단단한 공은요, 여기서 한번 탁 튕기면 얘가 바로 올라와야 돼요. 탄력이 있어가 탁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 공에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빠지면 밑으로 탁 내리쳐도 그냥 한번 툭 하고서 살짝 올라오는 것 같지만 올라오지 못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상태가 됐든 몸의 상태가 됐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빨리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더 탄력 있게 잘 회복되어지도록 하려면 우리 안에 이 회복 탄력성이 더 단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부단히 훈련되면 부패한 부분이 남아있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싸움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얘가 더 부패한 마음의 본성이 우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화하는 영에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하는 영, 성화되어지는 영, 거룩해지는 영에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는다. 이 번역이 조금 좀 적절치 않다, 좀 부족하다 하는 마음이 좀 드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끊임없이 내 영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성화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의 보충을 받게 된다. 내 힘이 다시금 보충되어지면서 힘을 얻어서 일시적으로 내 마음을 그 빛을 확 가로막고 덮었던 이 부패된 나머지 남아있는 이 부패된 본성을 깨트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음으로, 이 힘의 보충을 받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예배 생활하는 거라고요. 예배 생활하는 거라고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고 이러한 예배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중생을 입은 부분이 이기게 된다. 중생을 입은 부분, 내가 칭의 의롭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부패된 남아있는 이 부패된 부분 때문에 얘가 더 우세해가지고 이 중생을 입은 부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진다면, 그러면 마음이 매일같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느끼셔야 돼요. 오늘은 내 마음이 좀 어떤가? 평화가 있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내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져 있는가?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다운돼 있는가?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자, 그러면서 내 마음이 힘으로 보충되어져 있다 하는 느낌이 되신다면 오케이, 좋아요. 자, 이 힘의 보충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풍선을 불고 나면요, 풍선을 이렇게 아주 뺑뺑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꽉 쪼맸어요. 이 풍선을 그렇게 꽉 쪼매가지고 그래 매달아 놓으세요. 그리고서 그대로 일주일을 내버려둬 보세요. 한번. 일주일을 내버려 두면요, 일주일 만에 얘가 바람이 쭉 빠져가지고 힘이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멀컹멀컹해져요. 뺑뺑한 게 아니라 가만히 냅두면요 바람이 빠져요. 바람이 빠져요. 어려운 말로 물리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안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말이에요. 한 달만 집 비웠다가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한 달만 집을 꽉 아무도 못 들어가게 창문이고 뭐고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서 한 달을 비우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집이 어떻겠어요? 깨끗할까요? 아무도 들어다니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깨끗해야 되겠는데 깨끗한 게 아니라요, 환기도 안 시켰기 때문에 집안이 환기가 안 되게 되면요 쿰쿰하고요, 그리고 집안에 먼지도요 이렇게 쌓여 있고 그래요. 저희가 안식년 100일을 나갔다 왔잖아요. 4월 20일 나왔다가 8월 1일 날 들어왔잖아요. 자, 석 달 동안에 저 사택이 문을 딱 잠궈져 있는데 8월 1일 날 딱 들어와서 또 7월 달에 얼마나 더워요. 열대야 계속 되어지는 그 무더위에 환기가 한 번도 안 됐으니
8월 1일 날 아침에 딱 들어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이건 집이 아니야, 집이. 그냥 바로 뭐부터 해야 돼요? 문부터 열어야 돼. 환기를 시켜야 돼. 환기가 안 되면 그러면 그 집이 아무리 사람이 살아도 그게 집이 청결함이 없어요. 자,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힘의 보충을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요,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풍선을 가득 불어놨다가도요, 그대로 내쁘면 얘가 그냥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힘을 더 얻는 게 아니라 힘이 더 소멸되어진다, 빠진다. 이게 물리학 법칙의 제2연력학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공을 계속 쭉 굴렸는데 얘가 계속해서 가도록 하려면요, 얘 안에 계속해서 힘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가하지 않으면 마찰력 때문에 얘가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계속 가게 만들려면 계속해서 얘를 가게끔 만드는 힘이 작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운전사가 엑셀을 밟아요. 엑셀을 왕 하고 밟으면 차가 쫙 가죠. 엑셀을 떼봐요. 엑셀을 떼도 가긴 가요. 가지만 얘가 가다가 멈추죠. 당연히 얘가 계속 가게 하려면 엑셀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엑셀을 밟아야 힘을 얘가 보충시켜줘야 얘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엑셀을 밟는 행위는 이 연료통에 있는 연료를 저 엔진에다가 얘를 분사시켜가지고 이 실린더가 계속해서 폭발하게끔 만들어야 그 폭발하는 그 에너지가 축을 통해서 바퀴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얘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음으로, 이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는 게 뭐냐면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성화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진행이에요. 진행. 성화는 거룩해졌다 하는 거룩해지는 어떤 상태, 이 정적인 상태가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동적인 계속된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보충된 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싸움에서 이 육신의 법을 제어할 수 있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얘를 제어하니까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잠깐일 뿐이고 이걸 넘어선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 내 기분을 기분 잡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저녁까지 그냥 잠을 또 그냥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마음이 그냥 막 이제 이래진다든지 오늘 일이 내일의 내 마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일 딱 됐는데 어제 일 때문에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여전히 어제 그거 생각하니까 막 속상해. 그러면 이 기분이라는 놈이, 감정이라는 놈이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내 마음을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깨져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잘 살피다 보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평안치가 않아요. 그러면 힘의 보충이 더 필요하다 하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 안에 성화의 과정 속에 내 마음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지치게 만들고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걸 알아차리면서 힘의 보충이 필요하구나 하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침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이 기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 부르고 또 예배하고 혹은 또 기도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그렇게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아침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잠시 읊조리고 이런 것으로서 하루의 에너지가 확 보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입은 부분이 이기게 된다. 이 중생을 입은 부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중생. 어떤 이들은 옛날에 한때 이제 구원파도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자꾸 이게 혼동되게 만드는 거죠. 중생은 다 한 번 이루어지는 거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다. 단 이례적인 사건이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생은, 거듭남은 한 번 거듭남으로써 끝나는 거다. 그것은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것은 성화다. 그래가지고 칭의하고 성화를 이렇게 또 막 구분해가지고 이걸 막 대단히 이걸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막 칼로 물 베듯이 이렇게 무자르듯이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지는 거야.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것이 그 중생의 날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칭의 의롭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계속 성화의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막 구분하고 이러기보다는 중생을 입은 부분이 이기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중생을 입은 부분,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중생은 거듭중자예요. 거듭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이 반복되는 거예요.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은 한 번이지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중생을 입은 부분,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내 어떤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그런 행실의 모든 삶, 이런 부분들이 다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을 입은 부분, 여기 부분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 여기 이게 마음을 잘 담으셔야 돼요. 중생을 입은 부분이 단순히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생을 입은 부분이 나의 육신의 삶도, 내 직장 생활도, 내 가정 생활도, 교회 생활도 모두가 다 중생을 입은 부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중생을 입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 오면 거듭나. 일터에 가거나 가정에서나 거듭남이 없어. 딱 거기 가는 순간에 내 마음이 그냥 갑자기 또 그냥 먹구름이 직장에 아주 못된 상사가 있다든지 또 같은 동료가 있는데 진짜 짜증나는 아주 주는 것 없이 재수 없는 그러나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 딱 가는 순간에 벌써 들어가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거기서는 중생이 거듭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중생을 입은 부분이 교회만 오면 은혜로워. 교회만 오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 근데 교회 밖으로 갔다가 가정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직장에 딱 가는 순간 어떤 순간에 중생을 입은 부분이 거기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중생을 입은 거듭남의 은혜를 얻은 그런 영역이 되어야 되니까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내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정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거룩 그러니까 성경책도 이렇게 또 거룩하면 또 천천히 걸어가야 돼. 이렇게 성경책을 감히 이거 경망스럽게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성경책은 이게 아주 귀한 책이니까 이렇게 그냥 가슴에 그런 모양이 거룩이겠냐고요. 그런 모양이. 그런 외형적인 표면적인 그런 모양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성화되어졌다. 중생의 삶을 통해서 성화의 그런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속적으로 보충된 힘이 나타나는 모습이 성화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화를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화는 이기게 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성화, 그리스도의 성화하는 영에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는 게 뭐냐면 승리.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더 깊이 마음에 받고 마음속에 묵상하다 보면 이기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성화를 통해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성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겠다는 거죠.
뒤에서 이제 요한일서에 대한 이야기,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참고 구절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내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다. 그러니까 성화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기는 삶, 이기는 삶. 감리교회 성경 공부 그 교단에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승리하는 삶.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 이제 성경 공부 한번 학기마다 이렇게 한 학기에 성경 대학을 개설하고 그럴 때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그 감리교회에서 나온 교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를 그걸로 한 학기를 한 적이 있기도 했어요. 승리하는 삶.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한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 성장하는 거죠. 성숙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성화의 삶에서 마지막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될 목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한 거죠. 자, 그 옆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좀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여기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성화를 이렇게 자꾸 공부하고 또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고 끊임없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장성해야 하는 거다. 장성의 과정,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화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옆에 고린도서 3장 18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중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변화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수건을 벗으면 얼굴을 환하게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를 이 신앙 고백을 만든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선진들이 이것을 우리 안에 새겨주고자 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기게 된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장성한다. 성장한다. 그래서 그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는 변화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변화가 곧 성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사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찬송을 부르고 나면 평화로워져.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느껴져. 힘이 보충되어지는 것 같아. 자, 그렇게 내 안에 무언가가 영적인 것이 주입이 되면 내 안에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성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강조하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즉 예배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훈련이요, 영적인 삶이 된다. 그러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장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서, 이것이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냐면, 내 마음이 평안하냐,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내 마음의 감사함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다 보면 내 마음의 평화가 느껴지거든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화의 삶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한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성화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보는 명령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결국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그 말씀 안에 지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런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은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 여기 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결국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때, 결국 구약의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에 가장 으뜸으로 제시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해라, 하나님 말씀,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 그 말씀이 예배를 명령하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읽고 있는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 역대기를 공부할 때 역대기 신학을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역대기 신학에서 가장 으뜸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배. 그러니까 역대기는 예배의 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책인데,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의 그 20명의 왕들의 그 역사들을 얘기하면서 예배하는 왕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예배하지 아니하고 성전문 닫아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예배가 단절되어지는 시대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그들을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결국은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역대기가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신세대에게, 이 새로운 세대에게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성장해서 이제 이 고향 땅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역대기의 역사,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 왕들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던 왕들은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다.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성전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게 에스라서의 중심이고 에스라가 쓴 이 역사서 역대기의 중심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경외하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월삭이 되면 초하루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유대인의 삶에 계속된 그런 삶은 예배의 삶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거룩을 이루게 되고 그 거룩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거룩할 성자니까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게 되고 이 거룩함을 온전케 한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여기 이 문장이 성도는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번역자가요. 이게 조금 약간 문장을 거룩함을 온전케 한다. 이 거룩함을이라고 목적격 조사인 을을 사용하면서 문장이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됨으로 온전하게 된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하여져서 결국은 성도는 온전케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성도는 온전케 한다라고 하면 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가 이 문장에 있어서 문장을 비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케 된다. 이제 이렇게 해야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온전케 되는 게 거룩으로 인해서 성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제 이 성화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건 동적인 상태, 동적인 그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거룩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음으로 내가 이기게 되는 거. 이기는 게 거룩이다. 이기는 게 거룩이다. 이기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온전케 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온전해진다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지 않는 거. 깨진 평화도 다시 되찾는 거, 회복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해진다 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가 늘 고백되고 내 마음속에 마음이 감정이 기분이 좀 이렇게 탁 좀 상해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아침에 예배하고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또 혹은 낮에 찬송을 한 소절 이렇게 부르거나 잠시 기도하고 이러면서 기분이 싹 바뀌고 마치 이렇게 먹구름이 꼈다가 바람이 한번 확 불면 먹구름이 싹 거치면서 파란 하늘이 맑은 하늘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기도가 이 먹구름을 싹 밀쳐내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찬송을 한 곡 부르면 이 먹구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든지 어두컴컴해졌던 그 마음이 찬송을 한번 쫙 부르고 나면 이 바람에 먹구름이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 먹구름 거치면 파란 하늘이 맑은 하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이기는 삶이고 그것이 온전케 되는 삶이고 그것이 성화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나의 의지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죠. 영적으로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게 기도 걸걸하게 하고, 기도 한 번 하면 그냥 고래고래 그냥 그 사람 기도는 1시간 내내 기도가 끝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러면 거룩인가요? 거룩이죠. 거룩의 모양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삶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먹구름을, 기도 한 번 탁 하고 나면 먹구름이 싹 거칠 줄 모르면 그 기도는 거의 힘없는 기도예요. 힘없는 기도. 그냥 소리만, 데시벨만 큰 기도예요. 데시벨만 큰 기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순복음 교인들이 더 거룩해 보여. 순복음 교인들이 더 뜨거워 보이고, 영적으로 더 충만해 보이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묵상하며 기도 한마디를 딱 하더라도, 내 안에 찬송을 펴서 찬송 한 곡절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깊이 부르고 나면 내 마음의 기분이 싹 먹구름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화가 쫙 찾아와서 내 마음이 그저 거리낌 없이 일상의 삶이 편안한 가운데 밝은 모습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의 일상의 삶을 또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삶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이 거룩에 대한 우리의 이래 신앙 고백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7장, 로마서 7장 23절이 제시가 돼 있죠. 이게 내 안에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내가 일시적으로 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싸워요. 그런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요. 그래서 내가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질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로마서 6장 14절에 그 다음 문장에서 제시되는 성경 구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들을 일시적으로는 우세해 보이지만 너희들을 계속해서 주장하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으려면,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은혜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은혜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거하는 거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 생활이죠. 그래서 예배 생활이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예배 생활이. 은혜 아래에 있으려면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꾸 내 마음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성화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이기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사망에서 세 가지 서술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 장성한다, 온전케 된다. 이 세 가지가 성화하는 삶, 거룩해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그런 성화의 궁극적인 그런 결과고, 이것이 결론이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거룩해져야 되는 건데, 거룩은, 성화는 완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는 날까지 성화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결국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이겨야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장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온전한 삶, 그 온전함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내 모든 영역에 이 온전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성화다라고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이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하는 그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화는 장성하는 거다, 성장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이야기에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이야기를 아까 한번 살펴봤고, 고린도서 3장 18절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는 얘기도 아까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참고 구절에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성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래서 거룩함을 이룬다. 이게 성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결국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마귀가 내 마음 안에 나를 소란케 하고 나의 마음을 복잡하고 산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받는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덮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지는 삶이에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고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성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오늘 이 사망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14장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하여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주 14장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되뇌이시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음미하시면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아야 된다. 이걸 통해서 내 믿음으로 늘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예배는 영적 훈련이 되므로 이걸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온전케 되는 것, 그 온전함을 내 마음속에 느끼는 평안으로 그 온전함을 우리가 좀 알아차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늘 그 거룩함이 그 성화의 삶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도 내 감정도 기분도 내 의지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육신의 모든 영역이 그 온전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늘 평화가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나의 삶이 성화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오직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화의 삶을 통해 늘 승리하며 온전케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